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강단을 허락하신 임시 당회장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당회원들 분과 면접을 보았는데 그리고 꼬박 한 주일을 지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렘 반, 또 부담감 반으로 지난 한 주간을 자는 둥 마는 둥 또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성문교회에서 면접을 잘 마쳤고 또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목회의 대선배시고 하니까 이런저런 좀 조언을 들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단 한마디만 저에게 하셨습니다. 전 목사 가서 꼭 웃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나요? 저는 그 억지로 웃는 것을 잘 못합니다. 웃음이 나와야 웃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사람이 진실하다 보니까 가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저희 집사람도 당신 꼭 웃어야 돼 계속 저한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서 오늘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웃으면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문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보통은 뭐 선을 보이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보이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선을 보인다 그건 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 생각 많이 해보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고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뜻에 합한 말씀들을 최대한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스에 속한 지역인데 대부분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고대 때는 특히 그랬죠. 경제적인 번영, 그러니까 장사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무역과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고린도는 이 물질적인 화려함, 부유함 그 이면에 굉장히 큰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치와 방탕, 이것이 굉장히 그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적인 문란함, 이 성적인 문란함은 이 고린도 지역의 타락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아주 극명히 보여주는 악행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린티안자인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코린티안자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예의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규모 없이 무책임하게 성적인 방종을 일삼으면서 사는 사람, 이것과 코린티안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이 그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이런 모습은 그 지역의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들이 모시는 대표적인 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 그 당시 그 신전,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에 종사하는 여사제가 1000여 명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0여 명.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이런 비유를 들긴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에 있는 우리 교단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000명에 육박하는 교육자들 두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도 다 몇백 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가 무려 1000여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제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성관계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법적인 혼의 정사가 합법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교 행위를 하는 거니까. 합법적인 혼의 정사, 이것이 얼마나 그 도시 전체를 문란하게 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도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진 않았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갖는, 이 고린도 지역이 갖는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과연 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는가? 과연 저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에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나이트클럽만 즐비하고 아니면 사창가가 즐비한 곳에 교회가 딱 우두커니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시궁창에서 7수에만 사는 은어가 발견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저렇게 악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지역, 그 도시 안에 과연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와 시대만큼 거룩한 곳에서 또 영적인 곳에서 멀어진 느낌을 받게 하는 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를 가늠하는 표지라고 한다면 그 음란이거든요. 음란.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놀랍게도 그 패역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참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런 지역에 교회가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놀라거든요. 꼭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놀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각자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 우리는 어둡고 칙칙한 영적으로 뒷골목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저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구나.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척박하고 죄가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복음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하고 음란이 판을 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렇게 밝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그 기초를 닦는 일이라는 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에 대한 건축 기사 자격증 따지 않았어도,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지는 않았어도, 건축할 때 건물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그 건물을 지탱하게 되는 집안, 그걸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전문적인 식견은 없어도 말입니다. 운동선수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 스포츠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또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터를 잘 닦는 건축자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밝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세울 때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 터를 닦았을까 하는 질문을 갖자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초를 갖는 신앙은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어떤 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는 어떤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는다면 얼마 못 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속에는 존재할 수 있어도 마지막 날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심판의 날에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자신의 사역을 터를 닦아둔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지도록 기초를 놓는 일, 기반을 닦는 일, 그걸 바울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목회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교회를 딱 세워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순회 사역자들이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땅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그는 늘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지 않았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교회를 만드는 일,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과 같이. 그러나 어떤 건물도 세우는 것으로, 기초를 닦는 것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기초를 잘 닦았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초를 잘 닦았다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터를 닦는 일은 항상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지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번째 사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혼자 도배하고 장판 깔고 샤시 깔고 샤시 달고 뭐 보일러 설치하고 이거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있어야만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뭐 했다고요? 터를 닦는 일을 했다. 내가 터를 닦는 일을 했으니 이제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를 세울 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신앙의 기초를 둔 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갈 때 목회자들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가야 할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뭐가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죠? 어떤 재료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딱 둘로 구분되죠. 뭡니까?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탑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 무엇을 태운다고 합니까? 공적을 태운대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영어로 말하면 워크예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말하자면 사역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공적이라는 말, 공적이라는 말을 그냥 재빨리 목회자들의 사역이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편리할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의 사역을 태워버린대요. 마지막 날에. 여기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그날이는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여서 마지막 우주적 종말의 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각자가 죽음으로, 개인적 죽음으로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끝마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날이라는 뜻인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남는 것이 있는 성도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아니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세웠는가, 이게 마지막 날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은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타는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것, 남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다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이어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을 맡게 될 후임 목회자들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는 것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을 받지만, 만약에 불에 다 타버린다면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는 사역, 이게 도대체 뭘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가장 큰 극명한 특징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타버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한 가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사역을 해라. 거기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라. 바울은 후임 목회자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요즘에는 정말 참 목회자도 많지만 실력도 쟁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기적과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유능하고, 또 얼마나 잘생겼으며 또 키가 큰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보실 때 키가 별로 안 크죠? 예.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예, 그냥 크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면접, 지난주 토요일 날 면접을 마치고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장로님들, 아마 사모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한 분이 있으셨어요.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풍채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왜소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키가 컸으면, 또 풍채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기대 충분히 이해하죠. 정말 요새는요, 학벌도 좋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목회 현직에 감당하게 되죠. 금수저 출신은 뭘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2대, 3대 목회자 집안 출신, 이런 분들이 사실 또 교계에서도 대우를 받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주얼 시대죠. 보기 좋은 음식 먹기도 좋다고.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매주 듣기 거북한 목소리로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그 거북한 목소리를 매주 들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를 듣는 일이 고역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거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좋은 목회자에게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목회자, 그 자가 진정 좋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양한 성도들이 건강을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대기업 취직 못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너 사역 왜 그렇게 해? 라고 야단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 그렇게 혼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적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치 않게 만들고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목회자가 만든다면 저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목양해야 하는지, 성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걸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라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필드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물들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에 창념하지 않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교정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첨단화되고 세련된 시스템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 태워질 것입니다. 이 좋은 건물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좋은 교회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가치, 영원한 가치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가치, 영원한 가치로 채워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10개월 동안 잉태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 더 나아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손과 발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10달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천상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땅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사셔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불에 타지 않는 것, 남는 것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갖고 있는 자, 그걸 이 땅에서도 채우려고 노력하는 성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연수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처럼 해를 받지 않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가치들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영혼과 내면을 채워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성문교회가 거룩한 가치들로 채워진 성도들이 많은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